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98번째 시간으로 모압의 예언 두 번째 예로요, 모압의 수치와 조롱과 수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이 48장 26절로 47절에 나타난 말씀의 교훈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모압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복을 받았으나, 물질적 풍요라고 하면 모압의 지형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사해바다 동편에 있는 소위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풍부한 목초지와를 통해서 거기서 과실과 양들이 풍부했죠. 그리고 그게 이제 골짜기 이제 산악지대로 이렇게 어울려져 있으니까 그곳이 어떻게 지형적으로 전쟁의 요새가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군사적으로 탁월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경제적 힘이 있든지 아니면 군사적 힘이 있든지 그래야 남들이 우습게 보지 않는 그런 게 오늘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600년 전에 주어진 게 모압의 시대에 대한 경고를 볼 때 모압이 이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죠. 사람이 잘 나간다든지 유명해진다든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졌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화려한 조건들이 있으면 건방져진단 말입니다. 모압의 교만이죠. 그 복을 받았으나 우상 숭배와 교만에 빠짐으로, 이방은 대표적인 게 모두 다 빠지는 게 뭡니까? 우상이죠. 그리고 힘을 가지니까 뭐 해요? 물질적인 군사적인 힘을 가지니까 뭐합니까?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에 빠짐으로 심판을 당할 것임을 앞서 선포했는데요. 오늘 내용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또 모압의 그 죄가 뭐냐? 하나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가 뭐냐? 그러니까 첫째가 교만이죠. 우상 숭배와 교만이죠.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사실 모압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보다 더 역사적으로 보면 한 4년 늦게 망하는데 뭐 조롱하는 거죠. 그 이전에 북왕국이 망하는 거 조롱하죠. 남왕국이 이제 나중에 망하는 거 그거 보면서 조롱한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도 얼마 가지 못하는 거죠.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이렇게 재집권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한 비행기에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송기에 타고 탑승하지 못한 사람들이 말이지 거기에 비행기에 매달리고, 그리고 그 이륙하는 비행기 바퀴에 깔려서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한번 거듭 생각해 보는 게 뭡니까? 내가 설령 죽더라도 저렇게 죽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조국을 지키면서 싸워서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어떻게든 전장에 나가서 어떤 공산주의든지 예를 들어서 일본이든지 어디 머리지 우리를 넘어보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 수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결국 말이지 도망가려고 대통령이 말이지 돈을 얼마나 싸놨는지 그 도망갈 때 비행기 싣고 갔는데 실을 자리가 없어서 돌을 일부를 공항에다 놓고 떠났다 하잖아요. 그런 놈사들이 지도자로 있는데 그 나라가 건강하겠어요? 탈레반은 말이에요. 싹싹 긁어보아도 그게 제대로 한 군인들이 20만 명 좀 넘는다 그래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정부군은 보통 3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정부군이 더 많은데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상당 부분이. 왜냐? 그렇게 해놓고서는 월급을 다른 사람 이름 가등록 해놓고서는 타먹고 정부 관리들이 2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쏟아부은 돈이 한 해에 약 36억 달러로 군사지원금들이 들어갔다잖아요. 그리고 민간 이런 각종 하는 것으로 수없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20년 동안 쏟아부었는데 그동안 자립하지를 못한 거죠. 우리가 하나 타산 지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재호 선생이 그런 말 했잖아요.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을 또 했는데 우리가 그런 역사를 거울 삼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는 막 우리의 어떤 지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그렇잖아요. 가깝게는 뭐 동족의 상잔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총뿌리를 겨누는 6.25가 있었고, 그 6.25 이전에도 말이죠. 조선시대 이전에 또 보면은 뭐 후삼국도 있었고, 그 전에 삼국시대 있고, 나라가 뭐 4분 5일 돼 싸우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외세를 힘입어가지고 통일한 것이 통일실상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건강한 게 아니죠.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만 통일하는 것은 건강한 통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그런 걸 거울 삼지 않고는 다시 한번 이거 그잖아요. 네? 북한의 김정은이 뭡니까 저 백두산에 있는 그 봉우리를 우리는 백두산을 부르는데 뭐 중국에서는 뭐 장백산으로 부른다 하잖아요. 백두산 일부를 팔아먹은 거야 중국으로. 중국 영토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로 왔지만은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자기가 군사력이 있고 물질적 풍요하니까 자기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하고 사실은 모압은 롯의 후손이잖아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라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친척 국가인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고소하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네 그 조롱거리가 자기에게 돌아온 거죠. 남의 말을 내가 하면 그 말이 내게 돌아오는 거죠. 자, 서론을 다시 보면 본문은 풍요롭고 요새에 거주했던 모압의 대적자에게 졸지, 대적자는 결국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탄식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26절로 47절까지 긴 절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전쟁의 비극적인 참상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 심판 대상에는 우상과 성읍 백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 대표적인 금오스죠. 금오스 이름이 나오잖아요. 우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가 속했던 요새처럼 여겼던 성읍들이 무너지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일가 친척이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탄식하며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봄을 통해서 말씀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다. 술에 취한 모습이죠. 취하게 할지다라는 그 모습에는 어떤 중의적인 모습이에요. 뭐에 취했어요? 교만에 취한 거죠. 영적 자만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자만에 빠진 그대로 빠지게 만들어라. 예? 이는 여기 보시면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뭐라고? 교만함이라. 그래서 그가 토한 것에서 둥글므로 조롱거려야 돼. 취하면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지 또 세상 말로 뭐 누구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말이지 그 오바이트하고 통해낸 걸 둥거려 버리고 개떡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기를 이기지 못하니까. 취한 존재, 뭐에 취했습니까? 교만에 취해요? 타락에 취했단 말입니다. 풍요로우니까 타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살지 못하게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뭐가 찢을 듯 가난한데 어디 뭐 홍등가 유흥점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겠어요?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 옛날 시객들 봉건주의 시대 때 시객들 보면은 말이지 가난해도 풍류를 넣고 막걸리 술 한잔 걸치면서 시를 넣고 그런 것이 소위 안빈낙도라 해가지고 평안할 안자 가난할 분자 해가지고 그럼에도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선비정신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아마 가난해 해가지고 처마가 기울어지는데 자기가 그것만 풍류를 넣는다고 그게 멋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 다 고생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여기에 보면 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데 취한 게 아니라 풍요로우니까 취한 거예요. 교만해서 취한 거예요.
하니까 이제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취했는데 그 취한 그대로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토한 것을 뒹굴고 조롱거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깨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때는 늦은 게 된 거죠. 심판이 몰려와서. 자,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았느냐. 자, 첫 번째 죄가 뭐였으면 교만함이죠. 두 번째 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친척 국가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한 거죠. 바울이 그런 표현에서 이제 우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은 그 사람 대적하는 사람에게 손해인 거예요. 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데 나로 이제까지 이끌어 주시고 나로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결국 나를 공격하면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누가 그걸 그냥 수수방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죠. 예? 여러분 시편 기자인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난과 절망의 현장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 속에 시편 23편 대표적인 고백이 뭡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어디 그걸로 끝납니까?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치나니. 어디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부른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승리케 하셨다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만만해라고 하는 전쟁의 영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았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 다 내 머리를 어떻게 해요? 흔들었어. 내 머리 흔들든. 조롱하는 거죠. 머리를 흔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오와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사에 살지어다. 지금 어디서 살아요? 지금 바위사에 사는 거야. 지금 요새죠. 거기가. 그냥 거기서 계속 살아라. 왜 거기서 살아요? 우리가 그 스리랑카 스리파다도 보면은 막 그 쫙 언덕이잖아요. 요새죠. 사방이 낭떠러지고 거기서. 왜냐? 거기서 안전한 곳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거기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왜 거기에서 삽니까? 불안하니까 사는 거죠. 전쟁에서 조금 안전한 곳에. 근데 거기에 지금 바위 튀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성읍을 떠나 바위 튀면서. 사실은요, 편안하고 안전한 곳, 이런 곳에서 살기 위해서 그 바위 튀면 숨었지만 행복한 곳은 뭐예요? 성읍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지금 바위 튀면 숨어 사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출입문 어귀에 가장자리에 깃들인 비둘기 같이. 비둘기가 말이지 집 문에 이제 깃들여 가지고 어디 천막기둥에 밑을에서 말이지 둥지틀어 가지고 얹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어다 말이지.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까? 너가 아무리 피해도 말이지 결국 그렇게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네가 피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 여기 보시면은 이 교만함의 표현을 여러 번 5번이 반복해요. 자, 심한 교만, 그리고 그의 어떻게 해요? 자고, 그의 뭐요? 오만, 그의 뭐요? 자랑, 그의 마음이 뭐요? 거만. 전부 5번에 걸친 모압의 교만된 모습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잘 나가는 거 축복입니다. 그렇죠? 유명해지는 거 축복입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축복입니다.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세상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어디에 대회 나가서 말이지 어떤 국위를 선양하는 그 자리에 올랐다. 그거 자랑거리고 축복거리 아닙니까? 그럴 때 잘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된다. 금메달 땄다고 건방지게 말이지 좀 깝죽거리면 말이지 불쾌한 거예요. 국민이 보기에. 근데 저가 잘 나가는데도 더 겸손해. 사람이 사람까지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인성도 되는 이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뭐 동서고금망론하고 특히 동양의 사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실력보다 인성을 중요시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유명한 사람보다 겸손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보는 거예요. 유명한 앤드류 머레이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기독교 최고의 덕목이 뭐냐? 그러니까 겸손이라 그래요. 겸손. 예수님이다 말이죠. 예수님의 겸손의 모델이 그럼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오만, 자랑, 거만, 이런 자고, 교만, 이런 표현들로 가득 차 있는 모압을 거론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탈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교만에 5가지가 있었죠. 그걸 토탈한 게 자랑인데 아무것도 성취 못하는, 아무리 잘하고 하래도 결국은 성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이요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주 보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그러잖아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안고 일어서면 아십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방져서는 안 되는 거죠. 돈 좀 있다고, 공부 좀 했다고, 가방끈이 좀 길어서 세상적으로 좀 유명해졌다고, 달란트가 있어서 한번 잘 나간다고 건방 떨면 안 된다 말입니다. 선절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서 10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왜 넘어졌어요? 고린도서 10장에서 말씀하는 그 선절로서 넘어졌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출애굽 백성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 이적, 능력,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건방지더라.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점을 되새겨야만 됩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어. 울며 부르짖는다 그러죠. 자, 무리가 기렐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다. 울며 부르짖으며 신음한다. 통곡의 탄식의 모습이죠. 슬픔의 표현이라 말입니다. 좀 더 보십시다. 32절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그랬어요. 이 신마의 포도나무는, 신마는 모압 지역에서 목초지가 가득한 나무가 풍성한 그 포도나무가 가득한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 어디까지 뻗었냐면 저 야셀까지, 이제 바다는 강이죠. 거기 지류 갈릴리 호수에 이제 이르는 사해바다에서 이렇게 지류에 흐르는 강들이에요. 그 강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야셀까지. 야셀은 모압이 아닌 암몬의 영토예요. 모압의 형제 국가가 또 암몬이죠. 암몬도 롯의 후손 아닙니까? 근데 그 야셀까지 정복해서, 모압이 힘이 강하니까 야셀 지역까지, 암몬의 지역인 까지 가서 빼앗은 땅이 야셀이에요. 그 야셀에도 거기가 어디냐면 포도산지에 얘기해요. 포도산지. 포도가 풍부했다. 당시 이스라엘 보세요. 포도가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여러분 포도라든지 무화과 나무라든지 이런 열매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란 말입니다. 예? 감람나무, 또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이게 3가지다. 열매는. 근데 이게 포도가,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포도주가 풍성하면 어떻게 해요? 그 구덩이를 파고 거기 그 구덩이를 단단히 해놓고 거기서 이제 막 발로 밟아, 포도도 넣고 발로 밟아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쭉 이제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포도즙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음료가 되잖아요. 물이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포도 수확을 어떻게 해요?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그렇게 화려해가지고 여기 신마에서부터 아셀까지 그 포도가 가득한 이 모압이 그 자기의 그것을 빼앗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름 과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다르다. 야셀이 지금 신마 모압에게 그 암몬의 땅을 빼앗겼을 때 암몬의 사람들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예? 자기네들이 땅을 빼앗겼을 때, 그때 울었을 때 탄식했던 그 통곡의 소리보다
이제 모압이 멸망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산지를 다 빼앗기는 통곡의 소리가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참함을 더 이야기하는 거죠. 모압의 패망은 암몬의 아사리에서 그 포도산지를 빼앗긴 그 탄식보다 더 클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33절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다. 기쁨과 환희가 모압 땅에서 뺏겼어요. 자,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외치며 밟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포도가 또 많으니까, 예? 그 많으니까 그걸 밟으면서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포도 수확을 할 때 포도 일종의 이제 뭐 곡식으로 말하면 탈곡과 같은 포도주 즙을 짜는 일을 할 때 집 짜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건 기쁨에, 예? 그런 노래 소리가 어떻게 해요? 외치며 밟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외침의 즐거운 외침이 아니라 뭐요? 탄식의 외침이 될 것이다. 기쁨의 노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포도를 수확하는 기쁨이 아니라 탄식이에요. 요즘 여러분 포도 한 송이에 몇만 원 하는 포도가 있더라고. 샤인머스켓이라 가지고. 근데 그 샤인머스켓이 뭐 개발을 일본에서 했다더라고요. 근데 당도가 일반 포도의 당도보다 한 서너 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도 그렇게 하는 측정하는 거 보니까 18브릭스 브릭스가 당도를 측정하는 그건데 그거 이상이 된대요. 그래서 뭐 굉장히 달콤 맛있는데 막 저는 못 먹어봐서 아직 못 먹어서 이제 어떤 맛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가 봐요. 근데 그게 뭐 한 송이에 몇만 원 하는데 요즘 아이러니한 게 세계로 수출하는 샤인머스켓을 수출하는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일본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개발해놓고 그러니까 개발해놓고 그걸 빨리 카피해가지고 팔아먹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발이 빠른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가 뭐 그 농부 방송인 그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 방송에 그 샤인머스켓 하는 그 농부가 있던데 그 부자 농부라고 소개되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도가 당도가 있을 때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다 포도 잎사귀 30cm 위에다가 LED 등을 쫙 켜가지고 그렇게 당도가 높다는 거 뭐 연구하고 그랬더라고요. 요즘은 돈 벌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런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시설 투자도 하고 그런 건데, 자, 이게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갔지만 여러분요, 자기네들 죽을 동안 사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개발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 득을 볼 때는 좀 허탈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도 그런데 여기는 한술 더 뜬 거죠. 이건 뭐 그거 비교할 게 아니에요. 모압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화려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즙들에서 탈구할 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줘요. 34절 해수분에서 엘레를 지나 아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 지금 모압의 영토를 전부 다 지금 거론하는 거예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모압 부르짖으면 탄식하는 거죠.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습니다. 모든 지역이 어느 한 지역만 뭐 고난이 당해서 적군이 와가지고 빼앗아가면 모르는데 온 나라 성읍이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뭐 그리스의 산불이라든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특히 그 미국에서 최대의 저수지로 해서 뭐 댐을 건설한 게 후버댐 아닙니까? 근데 후버댐이 지금 저수량이 40%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요. 해마다 뭐 물을 단수하고 절하는데 뭐 3개 주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미국의 한 개 주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크기도 하잖아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저기 남한 면적보다 커요. LA가 속해 있는 그 주가 캘리포니아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큰데 그런데 이렇게 공급하는
뭐 네바다주, 콜로라도 뭐 저 애리조나 이런 데로 이렇게 물을 공급한다 그러는데 그게 뭐 바짝 말랐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식수도 이제 제한 급수하고 그러니까 농업용수도 없으니까 이제 물이 없으면 농작물을 못하는 그런 돼버리는 심각한 이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의 산불도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어떤 데는 막 독일이나 이런 데는 막 홍수가 쓸어가더니 중국에 홍수 쓸어가더니만 여기는 뭐 산불이 나고 또 IT 같은 경우는 한 십몇 년 전에 IT 우리 뭐 저기에서 그 뭡니까 지진 구호금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근데 또 나왔잖아요. 이건 뭐 이제 도대체 이런 코로나는 끊이지 않고 오늘 뭐 조금 전에도 보니까 우리 이제 30대 20대 이런 사람들 백신 맞았는데 뭐 백신 맞은 20대 공무원이 죽었다고 누나가 청원 탄식에 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야, 이게 백신 부작용이 많다는데 어떻게 안 맞으면 안 될까 하고 누나가 만류했는데 내가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겠냐 하고 해서 맞았는데 죽었다는 거죠. 한 가지 팁인데요. 그 혈전이라는 것이 혈액이 엉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게 주사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걸 일방적으로 넣을 때 우리 엉켜가지고 거기가 딱 혈전이라는 굳어져 버리면 엉키면 떡이 되버리면 피떡이 되면 그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거기서 막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작은 양인 것 같지만은 위험한 거잖아요. 근육에 놓는 건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이게 의학적인 상식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혈액의 흐름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엉켜 있는 그런 혈액들이 조금 좀 원활하게 흐르려면은 뭐가 돼요? 혈액의 혈관의 80%가 물이에요, 물. 혈장의 85%가 물이라니까. 80, 뭐 어떤 학자는 80%, 어떤 학자는 84%, 85%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80% 이상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수분을 섭취하면 특히 지금 여름 같은 데는 수분이 더 필요하고 땀도 나니까.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하면 아무래도 혈액의 흐름에 조금이라도 부드럽죠.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 혈액을 검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현명으로 보여주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 저도 한번 가서 거기에 가서 혈액 한 방울 뽑아가지고 이렇게 제 피를 이렇게 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혈액이 뭐 딱딱딱 엉켜가지고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거는 좀 움직이면 좀 나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물어보더라고. 혹시 방금 전에 오시기 전에 물 잡수냐고. 제가 지금은 조금 덜 먹은, 예전에는 물 하루에 2리터 이상씩 먹고 막 그러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 하시기 전에 평상시 좀 물을 좀 많이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가. 이게 하나의 저는 상식적인 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뭐 주기환 박사는 우리의 적혈구가 넉 달이면 아니 그 120일이죠. 그러니까 넉 달이면 다 바뀐다 그래요. 골수에서 다시 피가 생성이 되고 바뀌는 타이밍에 우리가 그럴 때 몸 관리, 그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그러면 혈액이 현격하게 개선된다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저는 상당히 그 말에 신뢰를 하는데 어찌됐든 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그 소위 여러분요 황폐했던 모압의 백성들이 왜 황폐하게 되느냐? 화려했던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모른 채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의 교만을 자랑하고 그리고 친척의 국가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건방진 거죠. 한마디로. 그럴 때 황폐하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3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한 자를 내가 끊어버려요. 우상 숭배죠. 모압의 산당 그들의 신들이 너무 많죠. 금오수를 비롯해서 여러 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신이 금오수죠. 그 신들을 섬기는 자들 내가 끊어버리겠다. 우상숭배. 자,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 피리같이는 슬픈 그 슬픈 소리가 피리 같은 소리죠. 소리를 내며 나의 마음이 기렐레스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모압 사람들 대표적인 도시인 기렐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소리를 내며 그가 모은 재물이 없으리. 왜 그렇게 슬퍼하는 소리를 내느냐, 통곡하는 소리를 내느냐? 그들이 쌓아놓은 화려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니까. 슬퍼하는 거, 이게 슬픈 노래죠. 애가죠, 애가. 통곡의 노래, 탄식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돌렸고. 자, 37절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가지로 표현했어요. 대머리가 되었다, 수염을 밀었다, 손에 칼자국이 있다, 허리에 굵은 배가 있다. 이거 보세요. 이 표현이 뭘까요? 머리를 밀었다, 수염을 깎았다. 그러면 슬픔을 표현할 때 머리를 밀고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잖아요. 그리고 손에 칼자국이, 여러분 자해야 했다면 자해. 너무 슬프니까 자기 몸을 상처를 내가지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죄를 무릅쓰고 배를 허리에 두르고 슬픔을 표현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중의 지역에서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이게 굵은 배를 둘렀다, 배 허리에. 이게 탄식. 그러니까 이게 이 네 가지의 표현은 뭐예요? 굉장한 극악한 슬픔, 굉장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의 그 모습임을 엿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모압이 모든 지붕과 거리 각지에서 슬퍼하는, 모든 지붕과 거리 각지하는 건 막 자기에 속한 곳, 자기 뭐 성읍,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만 탄식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전쟁으로 막 짓밟으니까 온 나라가 탄식이죠. 여러분 지금 카불 보시면 알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 그 수도가 카불 아닙니까? 그 절망적, 통곡하는 소리. 그러니까 미국이 20년의 기회를 줬으면 그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했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이렇게 썩어 빠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미군이 다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자강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뭐 북한하고 손잡는다고 그놈들이 가만히 했겠어요? 그들이 말이지 족족 가난하고 힘든 족족인데도 미사일하고 두 가지는 딱 개발하지. 핵하고 미사일. 왜 그렇게 했어요? 핵은 폭발력이 강하잖아요. 많은 살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이고, 미사일은 핵이에요. 그거를 우린 자기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 상대방에게 위협을 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멀리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뭐 ICBM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뭐예요? 뭐 300km, 400km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5,000km, 10,000km, 20,000km까지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미사일인데 인공위성이랍시고 거짓말 치면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걸 누구 때부터 해요, 지금? 3대 세속 정권이 돈 없어 그것만 하잖아요. 왜? 자기네들 마지막 남은 그것이 협박 수단이고 돈을 얻는 수단이고 자유의 수단이기도지만 협박을 해서 그걸 타협을 통해 가지고 얻어들이는 어떤 빅딜의 수단이잖아요. 우리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세계 군사력이 뭐 세계 6인가 7인가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방부 예산이 우리 소위 국가 전 예산의 상당히 뭡니까? 6%인가 뭐 그렇게 차지하잖아요. 6% 이상.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러면 그것을 큰 군비를 해야 되는데, 예? 뭐 군인들이 말이지 아직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보세요. 뭐 그렇게 탄식하고 대통령이 탄식하고 경고하고 뭐 분노하고 막 그랬는데도 계속 그 성추행, 성폭행 이런 일들 벌어지잖아요. 뭐 저놈들은 아직도 군에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정신력인데 무슨 뭐 국방 의무에 잘하고 그러겠어요? 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왔지만 우리도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외적으로 준비해도 아까 이거 보니까 뭐예요? 누가 이렇게 잘 되어 있던 나라가 누구예요? 모압 아닙니까?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이 있는데 한 방에 훅 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우상 숭배하고 교만에 빠지면 훅 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하겠어요? 불신자들이 이해를 하겠느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비결이죠.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십시다. 자, 모압의 모든 집에 각지에 슬퍼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트렸다. 여러분요, 못마땅 그렇게 깨트려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돌주기장이가 하듯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그릇 깨트려 버리듯이 그렇게 깨트려 버렸더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면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의 공포 대상이 됐다. 우리 제목이 모압의 수치와 조롱이잖아요. 그런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 그가 누구예요? 모압을 짓밟는 바벨론의 군대를 보여줘요. 대적자죠. 모압을 짓밟는 대적자들이 독수리 날개처럼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짓밟는 피할 길이 없어요. 성읍들이 점령당함이 오세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구를 당하네. 여러분요, 아이를 낳는 여인의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런 고통처럼 모압의 군사의 군인들이 전부 다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모압의 여호와를 거스를 자만하였어. 왜 망했느냐? 교만이죠. 아까 우상숭배죠. 그 다음 교만이죠. 그 다음 나라를 다시 이루지 못하리라. 나라를 다시 이루지 못하리라. 이 기원년 582년에 완전히 패망하고 다시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슬픈 일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되게. 두려움, 함정, 올무 세 번 반복하고 있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이 그만큼 강력한 경고예요.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에 임하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저 출애굽 때 재앙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다 먹어버리잖아요. 메뚜기 뭐 우박 곡식이 남아나지를 않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야. 한 번 당했는데 또 당해.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한자로 설상가상이잖아요. 눈 위에 설이 또 내리고 말이야.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겨울에 눈이 내리면 양지가 뜬 곳은 녹극잖아요. 음지에 있는 것은 이제 녹다 말아요. 그런데 거기 또 눈이 내리면 얼어버리면 날씨가 추우면 그냥 거기가 빙판이 돼버리죠.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자, 45절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해수분 그늘에서 서니 이는 불이 해수분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든 자의 정수리를 어떻게 해요? 사릅니다. 불이 그냥 우리 머리 이마를 불사르게 되는 거죠. 우리 이마를 불사른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인 걸 알 수 있어요. 뭐 손끝에 있으면 손을 하나 잃어버리든지 머리에서 불 붙으면 죽음이죠. 뭐예요? 생명을 잃은 거.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습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다. 국가적 멸망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 뭐냐면 심판 날이지만 동시에 메시아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죠. 메시아의 구원의 날에 모압의 포로들 돌려보내리라. 이게 뭐예요?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죠. 이스라엘도 진노 중에서 궁유를 얻듯이 이방도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냐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시죠.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잘못 죄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엎드리면 주께서 시험날 피할 길을 내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근총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화면입니다. 모압이 교만함에 따른 하나님 진노를 당함을 술에 취한 모습으로 표현했었죠. 다음 31절로 35절에 모압의 백성 탄식인데요. 그리 자랑하던 성읍과 산당도 무너지겨 파괴될 것이다. 그 다음 모압의 멸망에 따른 참상과 백성들의 동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죠. 그리고 독수리에게 마치 공격당하듯 모압이 조롱거리가 줄 것이다. 왜 이렇게 되느냐? 모압이 자만하여 심판을 당함으로 국가로서 국가가 이제 완전 소멸해버렸다. 제가 582년에 망했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인데 이건 이방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모압이 심판당함을 통한 교훈인데요. 왜 멸망했느냐? 첫째, 하나님 베푸신 풍요를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졌다. 대표적인 교만에 빠진 모습이 뭐예요? 우상 숭배와 경제와 군사력만 의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 혈중인 이스라엘 멸망보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했죠. 예? 여러분요,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 내게 돌아와요. 남이 어떻게 잘못 넘어졌을 때 그것을 웃지 말고 두려워하고 경계의 표적으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예? 남이 당한 것을 거울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심판 대상 왜 그랬어요? 우상 대표적인 신이 금오수죠. 우상은 물론 성읍들까지 모든 백성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회복의 언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구원을 통해서 모압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바라봐야죠. 교훈입니다. 잠시 화려함이 영원할 것을 착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위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됨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모압은 암몬의 포도산지 야셀까지 빼앗았죠. 그렇게 차지할 정도로 군사력이 컸고 재력도 물질적 풍요도 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멸망하니까 조롱했죠. 아, 잘 나가다니 꼴 좋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자신의 풍요와 이렇게 베푸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건방을 떨다가 교만에 빠져서 또 우상숭배에 빠져서 결국 자신들도 졸지에 멸망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뭐예요? 멸망, 국가적 멸망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기원전 582년에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한 586년 그 이후에 4년 만에 바벨론에서 완전 짓밟혀요. 그런 일. 사람이 내일 일을 알면 대비하겠지만 알지 못하니 오늘 카불 같은 그 아프가니스탄 뭐 수도가 이렇게 점령될 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 3회 도시가 점령됐다, 제 2회 도시가 점령됐다 며칠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알았으면 저렇게 막 아비규환으로서 탈출 못 해가지고 난리겠습니까? 일장춘몽이죠. 예? 일장춘몽. 긴 꿈, 어느 봄날에 잠시 꾼 꿈이잖아요. 그 꿈이 순간 깨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마야, 난 무엇을 쫓는가? 헛된 걸 쫓아가지 않습니까? 썩어질 걸 쫓아가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궁유를 구하고 주님의 더 큰 믿음과 지혜와 감당할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력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 불쌍히 여기서 엎드려져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잡고 엎드리는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보혈의 피 묻은 능력으로 이끄시고 합력의 손을 여시고 또 길을 여시고 감당할 능력을 길을 여시는 그 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와 가정 되시고 여러분의 걸음과 기도의 제목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